따라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최근 교계에서는 심플 처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심플 처치. 이것은 AI 시대가 가져올 단순함의 시대를 위한 준비로 이 논의의 중심의 핵심은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프로그램과 구조를 과감히 줄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 인원 동원하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이게 아니고 예배를 세우고 소그룹을 세우고 사역을 하고 영혼 구원의 제자 삼기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버린다는 겁니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역에 동원됨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피로가 쌓이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은 왜 교회가 젊은 세대를 얻지 못하느냐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교회 학교를 없애고 온 세대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찬양대도 없애고, 난 안 없앨 거예요.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대도 없애고 또 식사하는 것도 하지 않고 변화를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핵심에, 심플 처치라는 논의의 핵심에는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게 무엇냐, 교회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냐의 논의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논의와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참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제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오라. 누구누구야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는 교회가 되라라는 말씀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자라는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감독님이 되고 감리사가 되고 그래서 인원 동원하는 거 말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난 안 하고 싶어. 내가 부목사 하면서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싫어 아주.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아서 그 영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늘 인용하는데 하나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먼저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먼저 되어야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실로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회복하고 사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귀한 일이 없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처럼 값진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둠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이 생명과 은혜의 역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생명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처럼 값진 인생이 없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예수님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내용의 말씀에 15절과 16절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소외된 지역, 그리고 이방인들이 자꾸 침노하던 그 지역,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학업이 부족하고 늘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까지 그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활동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여기 마태복음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오늘 여기도 말씀에 빛이 나오죠, 그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에요. 어두워진 곳을 밝히고 슬퍼하던 곳을 기쁨의 땅이 되게 하고 절망의 땅에 소망의 땅이 되게 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가 싸우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빙빙 돌아야 되잖아요. 이게 방황이란 말이에요. 언젠가 뭐 아내랑 저랑 부부 싸움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나가. 남자가 나가 이러시더라고. 왜 너 부인이 밖에서 고생하게 하냐. 네가 나가. 저희 아내가 2호선 타고 2바퀴 돌고 막 이럴 때도 있었단 말이죠. 다툼과 싸움과 욕망이 가득한 땅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빛을 비추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땅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도 나아오라고, 그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고, 예수님이 가신 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기쁨의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가 이 제자로서의 부르심에 잘 응답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할 수 있으며 제자로서의 삶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사랑을 흘려보내고 섬김을 흘려보내서 힘겨워하고 무거워하는 이웃들이 어깨를 함께 결고 함께 위로하며 험한 세상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이걸 일성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말, 이게 회개하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죠. 이걸 일성이라 그러잖아요. 첫 번째 꺼내놓은 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건 예수님만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보다 길을 닦던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서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어둡게 하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환멸을 느끼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교회는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살다 보면 나도 살아요.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자녀도 살아요. 믿으십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우리도 살아요. 나도 살고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나와요. 요한이 잡히시던 때라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당시에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거침없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럴 때에 당시의 지도자들이나 특별히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죽였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시대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으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이죠.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짓누르고 가버나움과 같이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이 힘 있고 권세가 있느냐, 키가 크냐, 이쁘냐, 많이 가졌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편을 나누고, 그게 세상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릅니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이 뭐예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런 세상이라는 거 우리도 잘 알아요. 여러분, 조금만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 세상인지 알게 됩니다.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날려버리는, 그리고 힘과 권세에 줄서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길을 내셨어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였으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살리셔서 부활의 길을 내셨어요. 부활의 길을 내셨어요. 이 길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길을 가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김태희 목사가 따라오라고 그러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 따라오다가는 실망하신다고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강용구 형제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름을 막 불러요. 네, 일부 예배 때는 애들 이름 다 불러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길로 가야 한다고. 이 길로 함께 가자고. 이 길로 함께 가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짓눌리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길로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이 길로 나아오라고. 쓴뿌리와 상처와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의 자리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두들기시는 거죠. 나아오라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나아오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찌 세상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어찌 이렇게 살벌하고 흉흉한 세상에서 사랑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어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설교를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봐도 항상 우리는 이 부분 앞에서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해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느껴질 때,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처럼 느껴질 때,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 있는 엘리야처럼 느껴질 때,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 자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자리예요. 안악자손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도 믿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전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앞으로 나아가라고. 제가 강동지방 구역회 다니면서 구역회 설교를 맨날 이거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전진, 믿음으로 전진. 네. 천호제일교회 믿음으로 전진. 지난주에 그거 했어요. 좋아하더만요. 좋아하더만. 믿음으로 전진. 근데 믿음으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마음이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내시고 이 길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가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를 생각해 보면 이건 안 되는 일이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을까? 에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에이, 어떻게 저 큰 성읍 여리고가 무너질 수 있을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경험하면서 묻어두었던 부정적인 경험과 세상을 경험하며 아픔과 절망과 죄로 물룩진 세상을 살며 묻어있는, 어느새 알게 모르게 내 삶에 묻어져 있는 그 생각들, 그 쓴뿌린들을 털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이게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게 거룩한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제자요. 할렐루야.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라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크고 엄청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역사가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영혼이 구원되고 세상길에서 죄 가운데 쓴뿌리와 아픔으로 살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네?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김장할 때 오셔가지고 팥 다듬고 닭 똥꼬 잘라내고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고 내가 기력이 쇠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삶이고 제자의 삶이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약속.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가나의 아버지,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서 중2의 나이에 따라갔다가 거기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6을 낳고 다시 어느 날 갑자기 통닭을 만들고 있다가 가나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 주한 가나 대사로 가십시오. 이름이 최고조야. 최고조. 고조 최. 이거 뉴스 못 보셨어요? 이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고조. 아버지를 따라 중2 때 가고 싶어서 갔겠어요? 얼떨결에 따라갔겠어요? 얼떨결에 따라간 거죠. 선교사인 아버지를 따라.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될 줄 알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나마 6명을 낳았대요. 6명. 가나에는 아직도 베이비 붐 시대라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몰랐던 거죠. 아버지를 따라간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묵상이 됐어요.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린다. 다 알고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은혜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만 해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생활도 묻어가는 게 있다고. 옆에서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아요. 예? 옆에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하면 같이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담임 목사님 욕하고 누구 핀잔하고 뭐 누구 흉보는 사람 귀한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고 은혜 받으려고 힘쓰고 기도하려고 힘쓰고 열심히 섬기려고 힘쓰고 열심히 사랑하려고 힘쓰는 분들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길을 이어가는 축복의 또 통로가 돼요. 다 알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중2 때 아버지를 따라간 겁니다.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중 국적으로 가나의 국적이 되고 한국 사람도 되고 춘천 태생이니까, 그러니까 가나 대통령이 볼 때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경제 발전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대사로 보내는 거다.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요새 댓글 보면 참 창의적인 것도 많은데 뭐 흉보는 것도 많지만 창의적인 것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영상에 종교에 얽매이지 말고 대사의 직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다가 댓글을 또 누가 이렇게 놨어요. 크리스찬은 어느 일이나 항상 최선을 다하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누군가는 그 밑에다가 댓글을 또 이렇게 달았어요. 이게 선교의 열매이지 않을까. 네, 그죠? 이것도 열매잖아요. 복음의 열매.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선교사 제 친구가 머리가 허였지만 저는 아직도 머리가 그렇게 허옇지는 않은데 그 친구 표명된 선교사는 머리가 허예요. 그런데 캄보디아에 이제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니까 좀 부탁을 했더니 영상을 보내왔잖아요. 보셨죠? 전쟁과 폭력으로 어두워진 땅에 단기 선교가 끊어지고 선교사님들을 돕는 손길들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힘겨워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땅에 목회자를 길러낸다,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교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낸다, 그거를 위해서 가서 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가서 사람을 쓴 거예요. 한 해 한 해 한 5명, 6명 새로운 신입생이 들어오면 그 아이들을 4년 동안 또 훈련하고 그래서 교회를 보내고 교회를 파송하고 그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공개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밥 먹는 거 한 번 줄이시고 선교비 좀 내세요.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너무 비싼 거 먹지 말고 조금 줄여서. 그러면 선교사 한 명을 도울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 표명대 선교사님도 메인으로 지원하던 그 교회가 이제 어려워서 또 상황이 바뀌어서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못하겠다고. 그래서 막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희 동기들도 기도하고 있었고. 근데 저기 부천에 있는 부강교회인가? 예, 그 교회가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선교 지원이 이어지고, 메인 서포트라고 하는 게 우리처럼 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그 일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선교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은혜란 말이죠. 은혜. 자,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것을
조금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섬기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에 읽었던 내용 중에 하나 한 번 또 읽었습니다. 토저 목사님의 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 저는 이 글이 너무 좋습니다. 지긋지긋한 자기 중심성. 사람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거든요.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이 되고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이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해가 되어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니다. 버려두고 따르니라.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습니다. 20절 말씀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보다 더 급진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제자로서의 삶에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쪽에는 한쪽에는 다리를 한쪽 걸쳐 놓고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싹 빼고, 이쪽에 또 다리를 하나 딱 올려놓고 상황과 한쪽의 환경이 바뀌어지면 싹 빼고 양쪽으로 다리를 딱 얹혀 놓는 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그걸 양다리라 그래요. 양다리. 그죠? 그게 양다리.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손해가 볼 것 같고 내가 어려움이 될 것 같고 내 체면이 상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싹 빠져.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걸음에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때 은혜가 더 크고 축복도 더 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그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이게 심플 처치가 아닌 거죠. 심플 처치는 하나만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교회는 이거가 요구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감독이 됐다고 인원 동원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딱 질색이어가지고, 여러분 30대 40대 그런 거 요구해봐요. 큰일 나요. 안 해요. 저도 싫은데.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그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한쪽 걸어놓고 이쪽에 한쪽 걸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결단하면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때 이길 수 없어 보였던 대적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에 비결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온전함에. 여러분, 이 부분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축복이 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됨을 믿는 사람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어요. 1000명을 대항할 정도로 한 사람이 1000명을 대항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왜? 여기 말씀을 다시 보면 이유가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앞서 행하시고, 앞서 싸워주시고, 길을 내시고, 안 될 것 같은 거를 되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이 은혜가 경험되기 시작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당 1000명이라는 말은 천부장이에요. 천부장. 제자 한 사람이 그렇게 세상을 바꾸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갈렙을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쫓았습니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이 온전히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영어로 말하면 wholeness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중심을 다 드리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해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제자.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 버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좋아하는 거일수록, 내가 사랑하는 거일수록 버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라는 말 아니요. 그건 이단이요. 예? 그렇다고 재산을 다 버리라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살아가는데 재산이 필요하지. 재정도 필요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과 중심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솝 우화에 개와 그림자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제가 저 그림을 제미나이에서 그렸습니다. 제미나이 아시죠? 뭐 한 1초 만에 그려주더만요. 저거 1초 만에. 아시죠? 개와 그림자. 어느 날 개가 자기가 먹이를 들고 입에 물고 강 위를 지나가다가 그림자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생기고 멋진 놈이 더 큰 먹이를 먹고 지나가고 있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얻으려고 왈하고 짖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그죠? 저 이야기의 교훈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자기에게 허락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탐내고 다른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죠. 그것을 찾으려고 하다가 내 것마저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금성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신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어요? 모두가 다 있으세요. 근데 그것을 주신 그 은혜와 축복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 바라보고 탐나고 욕심 부리다가 그렇게 자기 것도 잃어버리지 말고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되어진 것,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삶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붙들려고 하는 거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길로 한번 믿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보셨습니까? 무엇을 포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중직이 되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게 중직이 갖고 있는 책임이에요. 부모가 되면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는 게 생깁니다. 그렇죠? 부모가 좋아하던 습관, 이게 내 자녀를 양육하는데 덕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가 않다 그러면 버리게 되죠. 무엇을 위해서? 자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걸 위해서.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게 여겨지면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하게 여겨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이 더 소중하고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사랑하던 습관이나 내가 좋아하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위해 다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경험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던 것들을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던 것 내려놓고 내가 즐기던 것 내려놓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는 무언가를 버려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걸가 마태복음 13장 44절과 같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게 너무 귀하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내 삶의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구나, 생명의 축복의 길이 되는구나,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 되는구나, 내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부수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경건한 쪽으로 바꾸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풍성히 맺힌다. 아멘. 자, 여러분, 어느 누구나요, 악한 이쪽 길로 가도 이쪽 길로 가도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는 똑같아요.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고,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선택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오라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로서의 삶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 좀 드려가지고 사진 좀 보내달라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건만, 설교는 기똥으로 듣는 거요 뭐요? 이번 주간에 한 번 더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해보세요. 혼자 드리시더라도 함께 가정 예배 드리시며.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하나는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여러분, 앞으로의 교회는 AI 시대를 만나면서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는 시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를 얻고 젊은 세대를 키워내는, 제자로 키워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고 약속의 길임을 깨닫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의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렁주렁 포도송이처럼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가 이와 같은 거룩함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